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렸던 복된 한 달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정과 정의로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불안한 경제 상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89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8개 모든 지역과 속회, 선교회와 기관, 교회 학교, 그리고 특회 둘이 팀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울 때이지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더 합심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목회와 목양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부교역자들 또한 모든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막혀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항소심은 반드시 우리가 역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변호사님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타까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신원하여져서 모든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머리와 무릎, 허리, 고관절, 어깨, 심장 수술로 또한 여러 결석과 투석과 담력병으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림프종, 설암, 갑상선암, 흉선암, 상피암, 대장암, 유방암 등 암투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항암의 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모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 그 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의 병으로 하루하루 힘든 우리 교우들 고통을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고쳐주시옵시고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새로운 길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최전선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틈어서 새로운 꾀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대구 품가든 새로운 꾀를 기억해 주셔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잠언서에 기록된 그 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잠언 31장은 잠언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의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의 삶과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르무엘 왕 어머니가 전해준 그 잠언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르무엘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또한 추정인 것이고요. 명확하게 증거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르무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왕이 누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교육은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대부분 잠언서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잠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 31장 후반부에는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는 이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낮았었는데 이 여성,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나온 것을 봤을 때에 다소 파격적인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잠언서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잠언의 지혜는 세상의 경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르무엘 왕에게 주는 훈계를 살펴보면은 왕의 어머니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와 술입니다. 여자, 여성, 이성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왕은 망하는 길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나라 또한 패망의 길을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미에는 여자로 인해서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솔로몬은 무분별하게 많은 첩과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고 우상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여자에 빠져서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왕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로 이 여자 이성을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또 포도주나 독주를 찾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5절 말씀을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바른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왕이 주색에 빠져서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술을 멀리해야 되고요.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솔로몬이 1첨언제를 드린 후에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정말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미에는 여자에 빠져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름의 뜻의 르무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이성과 수를 절제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이성, 누군가에게는 술, 누군가에게는 명예, 누군가에게는 물질과 힘, 권력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성과 술을 조심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에 약한가?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유혹은 없는가?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쭉 보니까 현숙한 아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숙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 강하고 확고한 뜻을 가졌고 또한 능력이 탁월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현숙한 아내의 특징을 보면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말을 지혜롭게 하며 심지어 옷을 잘 만들어서 팔기도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이 모습이 현모양처의 모형으로 생각하고 여성들이 갖춰야 할 모습들로 생각해서 이것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형숙한 아내라고 강요하면서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아내, 여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인가? 현숙한 아내라고 했을 때 이 아내라는 말 대신에 현숙한 성도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말씀은 단순히 아내, 여성,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숙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이 히브리어 뜻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현숙한 성도의 삶을 본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강하고 확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탁월한 능력으로 유능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현숙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강하고 확고한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변치 말하는 그 강하고 확고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서 말씀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 아름다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변하고 사라지게 돼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확고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로부터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의 모습은 그 칭찬이 남편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반대로 현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결국 지나가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 그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오늘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르무엘 왕 어머니가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이성과 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하고요. 우리가 현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멀리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에 약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할까요?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내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유혹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분별력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현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숙하다라는 뜻은 강하고 확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고 강하고 확고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치 않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이 시간 함께 구하며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건축의 남은 마무리 과정을 위해서 준공검사를 위해서 또한 항소심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멀리해야 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강화하고 확고한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